내쉬고. 자, 마지막으로 숨 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법화경이란 경중에서 관음경, 즉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꼭 구체적인 내용은 꼭 읽어보십시오.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화엄경이란 데에 대한 볼자가 있습니다. 화엄경은 이름이 대방광불 화엄경. 한번 읽어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 본래 이름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으로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풀이한 십지품, 또 선제동자의 구도과정을 통해 대성수행의 경지를 성한 설한, 그 성한의 설하는 설한 고치세요. 설한 입법계품 등으로 구성됐다. 여러가지 또 품으로 되어 있어요. 또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만법 유심사상을 나타내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로 나와 있습니다. 만일 삼세 부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을 오직 마음에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만법 유심이라는 사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이 경전이 유심론적인 경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적인 경전도 있죠. 공간적인.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십지품의 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십지품까지 올라가려면 공간을 완전하게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간도 터득하고 또 동시에 입법계품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보면 또 유심론적인 그런 여러가지 바로 선지식을 만나면서 선지식들의 여러가지 마음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 초보적인 마음으로부터 아주 완전하게 깨달은 자의 있는 마음까지 다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인 깨달음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많은 선지식들을 만나서 이 깨달은 무수 동자가 선제동자가 이렇게 나중에 문수보살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차례차례도록 만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참 재밌는 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 화엄경이라는 경은 정말로 보물덩어리 없는 게 없어요. 자, 135페이지 하나 화엄경의 방편품 하나 보겠습니다. 화엄경 방편품에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까닭이 있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고 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모든 열애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을 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중생을 부처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중생을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태어난 까닭은 모든 중생을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방편품에서 말했다. 이 유명한 토막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살 명남품이라는 품에 보살 명남품입니다. 보살 명남품. 혹시 여러분 한문 잘 모르시면 적어 놓으세요. 보살 명남품 옆에 열애의 복받 옆에 화엄경 보살 명남품 그래 있어요. 대지는 하나이어서 차별이 없지만은 온갖 싹을 트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지는 하나지만은
그 돼지 속에 있는 생명들은 무생명이 나오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과 또 그와 같습니다. 예. 같은 물이라도 그래서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과 또 중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부처님이 복을 이렇게 지혜의 복덕과 자비의 복덕을 내리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들은 자기의 그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을 피운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변제천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부처님 복받은 중생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 우리 여러 가지 그림자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중생들을 길러줍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부처님의 복받도 시방세계를 두루 비춥니다. 자, 부처님의 복받은 많은 중생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중생들이 자기들의 그 본래 갖고 있는 그 습성에 따라 가지고 같은 복받을 내려주더라도 같은 빛을 내려주더라도 그 빛을 타고나는 모양은 다 다르지요. 네. 태양이 빛을 비춰주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이 복을 내려주고 지혜 자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은 자기의 그 습성이나 그에 따라 가지고 다 달리 꽃을 피우지요.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살 명랑품 중에 또 하나가 젖은 나무는 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중생들 가운데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네. 만약 어리석음을 없애어 해탈하려고 한다면 굳은 결심으로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나무는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었다 하더라도 게으른 자는 그와 같습니다. 불을 지필 때 태우다 말면 마침내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서는 달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 경전에는 비유법이 많이 있지요. 비유법. 예. 그래서 이 비유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놔야 됩니다. 예. 상대를 설득할 때 비유법을 많이 들어서 그 비유법을 그래서 해주면 사람들이 바로 설득이 잘 됩니다. 이해가 되고. 알겠지요? 네. 그리고 불을 지필 때 태우다 말면 마침내 꺼지고 말듯이 게으른 자는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말면 안 하는 거 못하지요. 네.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하면 젖은 나무가 불을 못 태우면 똑같은 거예요. 기도뿐만이겠어요? 모든 우리가 말하는 그 일자리도 마찬가지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열에는부터 나오는 것은요 밑에까지 그 박스 있죠. 좀 박스가 탁 빨간 걸 딱 채워놓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중생 교화하는 하나의 오늘 큰 여러분들한테 주는 여러분 선물의 선물. 이 보살 명랑품 중에 뭐가 있느냐 보세요. 열에는 중생의 성품을 잘 알아 거기에 알맞는 법을 설하십니다. 그래 놨죠. 탐욕이 많은 중생에게는 뭐를 권장해요? 보시를 권장하고 팔을 잘리는 사람에게는 뭘 해요? 인욕을. 게으른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에게는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시,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닦아야 이제 보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 따라하면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예, 그러니까 참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를 권장해요? 사랑을 권장하지요. 자를.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김을. 그렇죠?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예.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냈지요. 네. 그걸 자락을 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비예요. 비심, 자비할 때 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버림을 했어. 여기 자비이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비이사가 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꾸준히 나아간다면 부처님 마음을 계속 여러분이 가지면 나중에 부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육바라밀을 닦고 부처의 마음을 닦아가면 마침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정진입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 정이 너무 중요한 정이 때문에 육바라밀을 왜 닦아야 되는 건지, 또 중생을 제도하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탐욕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시를 하게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욕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에게는 정진을, 마음이 흩어지기 쉬운 사람한테는 선정을,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인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사랑을 하도록 권하고, 자를 권하고, 남에게 해치는 사람에게는 가엾이 여기고 비를 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희지요. 예,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생각이 강한 사람에게는 버림을 권유하신 거다. 이게 자비이사다. 자비이사의 마음이야말로 뭐라고요?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부처님 마음. 예, 부처님은 자비이사예요. 그래서 스님이 어느 때 어떤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스님, 이렇게 만나도 큰 인연인데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어느 티베트의 큰 성자가 앞으로 이 시대에 반드시 앞으로 이 시대에 그 세상에서는 존경받을 사람이 자비이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님이 됐더라도 마찬가지고 일반 불자가 됐더라도 자비이사를 해야만이 큰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고 스님한테 전해주고 갔어요. 네. 그런데 자비이사가 스님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 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걸 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대기란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스님이 그 불교 자비이사는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스님들 중에 이 자비이사 못하신 분 많지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자비이사.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됐으니까 존경 못 받지요? 네. 존경 먹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그 어떤 분이 나한테 자비이사의 그 마음을 또 전해주고 하니까 한층 더 새롭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비이사를 전해줬습니다. 네. 그 티베트의 어떤 큰 성자가 많은 사람을 전해줬는데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줬대요. 그런데 그것이 전하고 해서 또 스님한테 전해 그것을 여러분을 전해주는데 이 세상에서 앞으로 존경받은 우리 법사가 되시고 존경받은 어떤 그 수행자가 되려면 자비이사 하라 이 말입니다. 네. 당연하지. 부처님 마음 가지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한테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르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 육바라밀과 자비이사를 하면 됩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것은 또 언젠가 또 차분하게 또 공부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육바라밀에 대한 책만 해도 한 권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막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좀 전에 이 함경에서 나왔던 보살 명랑품에 나왔던 요거 하나만 해도 괜찮겠지요. 예. 자, 그리고
그 유명한 화엄기의 보현행음품. 이거는 화엄기는 공부하면서 보현행음품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보살들과 선제 동작에 말했다.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무량급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덕을 이루려면 10가지 큰 행운을 닦아야 한다. 자, 부처님과 같은 그런 공덕을 이루려면 몇 가지 공덕을 닦아야 한다고요? 10가지. 네, 10가지 행운을 닦아야 한다.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를 명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며, 셋째는 여러 가지 공양하며,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같이 기뻐하느니라. 여섯째는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며,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며, 여덟째는 부처님을 구하다 배우며,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순순하며,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합니다. 네. 이 보현행음품이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예배 공양을 잘해야 되죠. 예.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사시에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은 천속에 보면 다 나오지요. 예. 천속에 나옵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공양에는 보통 육법 공양에서 육법 공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막 보면은 처음에 향초죠. 향과 향초를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차를 올리고, 과일을 올리고, 그 다음 쌀 100밀 올리죠. 그렇게 해서 과일을 100밀, 차이죠. 차를 달아줘요. 차 100밀. 그 다음에 꽃공양, 향초는 필수지요. 그렇게 육법공양은 있고, 넷째는 이제 업장을 참여해야 됩니다. 업장 참여라는 것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있는 거지요. 내가 스스로 행동한 업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반성하려면 업장을 참여해야 되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남의 공덕을 기뻐해 주는 겁니다. 이거 큰 공덕입니다. 남의 공덕을 기뻐하면 그것이 남의 공덕을 쌓을 만큼 공이 간다 그랬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보시를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그만큼 공덕이 간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자, 여섯 번째,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 법을 항상 구하란 말이죠. 자, 부처님 일곱 번째,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합니다. 아마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 그것은, 지금은 불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야 되겠죠. 여덟 번째, 부처님을 본받아 배우며, 부처님이 행했던 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마음이었지요. 부처님의 신구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하며, 중생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순해서 잘 해주란 말이야. 근데 중생들이 무조건 욕망을 탐심을 내고 그런 걸 갖다가 따라가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탐심이 많이 나는 사람한테는 아까 뭘 가르쳐내고 그랬어요? 보시를 건정하라 그랬죠? 중생이 화를 잘 내면 인욕을 가르치라 그랬죠?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한다는 뜻은 거기에서 맞춰서 또 중생들이 아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또 간절하게 배고픈 사람한테는 내가 중생한테 보시를 해가지고 먹는 걸 줘야 되지요.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중생의 또 아주 배움에 갈망한 사람한테는 배움을 줘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배움에 갈망하기 때문에 스님이 보시를 해주는 겁니다. 법보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됩니다. 자, 열째는 모두 다 회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중생한테 다 돌린다 이 말입니다. 회양의 의미는 중생한테 돌리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 즉 화엄경 보현행음품. 지금 현재 나오는 거 화엄경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골자, 아주 골수적인 골자를 말씀드리니까 이런 경전들은 화엄경 전체를 안 보더라도 이런 경전을 하나만이라도 잘 기억해놨다가 다른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실천하면은 큰 공덕을 쌓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보살의 회양. 자, 이건 10회양품인데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고 밝은 지혜 삼매에 나와 보살들에게 법을 설했다. 여러 불자들 보살의 할 수 없는 큰 서운이 법계에 충만하여 모든 중생을 널리 구제합니다. 보살은 이 원을 세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 향을 베풉니다. 맨 처음에 보살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수행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근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며 지옥 악의 축생의 한량없는 고통에서 길이길이 떠나게 하여지이다. 보살은 자기의 심은 성근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랬지요? 중생을 위하는 거지요. 중생을 위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그 중생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수호신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서. 다 나오지요? 네. 중생의 집이 되는 것은 그들의 고뇌를 없애주기 위한 것이요. 네. 내가 중생의 수호신이 되는 것은 그들의 번뇌를 끊어주기 위해 번뇌를 끊어서 해탈케 하는 것이요. 나는 모든 중생의 귀의처가 되리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들이 공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이 구경에 편안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공명이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을 없앨 수 있도록. 나는 모든 중생의 길잡이게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이 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자,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성근을 향하여 중생들에게 모든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네. 중생들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생의 집이 되리라. 그들의 번뇌를 끊어 해탈케 위해서 수호신이 되리라. 그들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귀처가 되리라. 그들의 구경한 편안한 곳을 얻을 수 있도록 안락처가 되리라. 그들이 지혜의 빛을 얻어 무명의 어둠 속을 없애기 위해서 공명이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없는 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중생의 길잡이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고 또 중생을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네. 보살은 이와 같이 온갖 성근을 회양하여 중생들에게 모든 지혜를 얻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 불자들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 불자들 보살은 친구나 원수를 가리지 않고 두루 회양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 사랑과 마음을 초월했기 때문이며 항상 자비의 눈으로 중생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보살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어진스승이 되어 미련한 법을 말해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보살을 해친다는 말은 여러분들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 중생을 위해 어진스승이 되어 뛰어난 법을 말해 줍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살은 친구구나 원수구나 가리지 않고 두루 회양하지요. 네. 이것이 대승보살의 이 경지가 여러분들 이웃 종교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네. 이웃 종교에서 보면 지옥에 한번 살 빠지면 절대 끊어주지 않습니다. 네.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옥 중생들도 하나의 중생이죠. 예.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죄를 지었지만 예. 그 중생들도 구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얼마나 자비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 가슴 속에 양심이 있다면 손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정말로 이웃 종교에 있는 분들도 가슴 속에 손 얹어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제도가 인간의 제도 중에 뭐냐면 감옥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럼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감옥 생활이 됩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한번 가면, 즉 지옥 한번 가면 끝이다 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차별하지 않지요. 항상 네. 보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아 사랑과 미움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자비인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다 해서 좋아하고, 하나님 믿지 않다 해서 두드려 패고 지옥 보내고 그런 아주 좀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그런 수준이 낮을까요? 그것은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요? 예.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잣대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낮춰본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이웃 종교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에? 네. 그 사람들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낮춰봐?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평등심이 없을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든 안 믿든 다 이 제자들을 다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비심으로. 자, 이를테면 어떠한 도구로도 큰 바다를 동물로 만들 수 없듯이 중생의 어떤 제약으로도 보살의 보리심을 흐트러 놓을 수 없습니다. 보살의 보리심을 내어 모든 성근을 회양하는 것은 한 중생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불국토를 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한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살은 오로지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막 그렇게 해서 쭉 읽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0페이지 넘어가면 보살은 이와 같이 회양하며 집착하는 데가 없습니다. 중생이나 세계의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고 말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오로지 중생들에게 진실한 법을 깨우쳐 주기 위해 회양하고, 일체 중생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회양하며 아집을 버리고 모든 성근을 살펴 회양합니다. 그 마지막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지요. 회양하는 마음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보살은 이와 같은 성근 회양으로 모든 허물을 떠나 부처님의 찬탄을 받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이라는 경을 이렇게 내용이 이런 경이 있다. 물론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우리 과정을 졸업하고 다음에 경반에 들어갔을 때 경전반에 들어갔을 때 화엄경을 공부할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화엄경의 골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대성경전에는 대품반야경, 소품반야경, 대반야경, 유마경, 아미타경, 원각경, 지상보살 보는 경, 선망경, 금강정경, 대의경 등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경전들은 또 시간 나면은 스님이 이런 경전이 책 제목이라도 이 경은 어떤 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욕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 다 있냐면 그 제목과 해설을 좀 해놓은 것이 다는 아니지만 해설해 놓은 것이 우리 그 해인불교대학 있죠? 해인불교대학에 보면 대성경전란에 보면 쭉 다 해놨습니다. 그래 보면 이름이라든지 그 원리 이것도 시간 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또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여러분들 우리 해인선언 해인불교대학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이렇게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멋진 또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밀.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